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등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육합론이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사람을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어떻게 대하느냐, 둘째는 기쁠 때, 셋째는 아플 때, 넷째는 괴로울 때, 다섯째는 두려울 때에, 여섯째는 성이 나고 화가 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읽다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이는 사람을 등용할 때에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탤런트를 보고 그렇게 사람을 등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것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 사람을 등용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세어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이 인물이 성경에서 거론되었나 했더니 세다가 놓치기도 하고 놓치기도 했는데 자그마치 900번 이상을요. 900번 이상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하셨는데, 성경에 사용하셨는데,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이제 사울 이후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주고 가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치리니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뜻이었었고, 이 기름을 부은 자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형제들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해서 모두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한 명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본 이 사무엘이 금방 눈에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나 보다 하고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엘리압은 왕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실 7명의 아들 모두 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제목으로 쓸만한 제목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울 그러한 사람을 택하는데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생각했었던 이유는 그가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16장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그가 엘리압을 마음에 두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건출하게 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라는 마음을 그가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고
본다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우리 중에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한 부분을 읽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의 한 부분을 보고 그것만 고집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을 주장할 때에 이것이 이단으로 빠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면이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형식과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중심만 바로 됐으면 됐지라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는 항상 균형 맞춰 있는 이야기를 왜곡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고 나서 목동 일을 하던 다윗을 데려다가 그래서 그를 보았을 때에 했었던 이야기, 다윗에 대한 용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장 12절입니다. 이에 7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의 제목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데려왔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빼어나고라는 말이요, 여기 눈이란 말과 그 다음에 빼어난단 말을 야페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야페란 말을 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9장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었던 당시에 요셉을 표현할 때에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썼던 용어가 야페입니다. 흔히들 용모를 표현할 때 토브란 말도 쓰고 야페란 말을 쓰는데, 토브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계획이 있고 좋더라 이런 말이고요, 야페란 말을 쓸 때는 우리나라 말로 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꽃미남 같은 용모를 말할 때에 야페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히 미남 수준의 사람이었었고, 다윗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용모가 어땠냐고요? 꽃미남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돼 있는데 얼굴이란 말이 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얼굴을 말한다기보다 용모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준수하고 깔끔하고 뭔가 사람이 봤을 때 상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쓸 때 표현하는 용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모도 사실 엘리압 못지않게 이 형제들이 다 이렇게 잘생긴 것을 보고 이새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엘리압도 키가 크고 용모가 좋지만 이 요셉,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얼굴이 아름답고 그리고 눈이 빼어났더라. 야페, 아주 부리부리하고 이 아주 참 훈남이었던 이 꽃미남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해서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 근거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더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모는 중심에 대한 반어법으로 더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반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는 말을 듣고 외경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위험한 말이에요. 형식 가운데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잘 되어지면 형식은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읽어 나갈 때에 조금 균형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이 부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익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내 앞서 걸어가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질서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질서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 종교
존경할 줄 알고, 또 선배 장로님들이 있으면 선배 장로님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또 권사님들, 먼저 권사님 되신 분들, 후발주자에 뛰어드신 분들, 집사님들, 이런 모든 순서들이 사실상 그게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그의 중심을 보니라 했었을 때에 도대체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다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왕 되는 거 선보는 시간입니다. 확률이 8분의 1이나 돼요. 8분의 1.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세의 아들 8명 가운데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운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이거 밤잠을 마음 편하게 잤다 갔다면 이거는 사실상 사람도 아닐 겁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8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나 아닐까? 쟤라기보다도 내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7명이 아침이 되자마자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이 향수도 뿌려가고, 그리고 머리 가르마도 타고 스프레이도 뿌려가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을 보여야 할 그러한 시간에 유달리 한 사람, 다윗만큼은 주섬주섬 냄새나는 목동옷을 입고 그리고 양을 치러 갔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형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양은 누가 돌보지? 하면서 양 치러 갔을 거예요. 그 시간에 양 밥 먹일 시간이거든. 형들 그러면 얼른 가, 나는 양들 밥 먹여야 돼 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윗이 어떻게 판단이 되었을까? 여러분, 7명의 형제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하니까 장남, 차남, 막내 이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막내로 쓰인 히브리어 하카톤이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서도요, 저 사람 좀 키가 어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카톤 그래요. 표정도 눈도 이렇게 뜨고 카톤 그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막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안 써요. 저기 조그마한 녀석,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무엘 이 제사장님, 사무엘 선지자님 7명 사람들 가운데서 좀 찾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녀석은 사실상 왕될 제목이 아닙니다. 카토납니다. 별 볼 일 없는 녀석입니다. 사실 왕될 제목이 안 됩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별로 신경 쓸 만한, 그의 심기를 사실상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사실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내 마지막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카톤, 저기 조그마한 녀석 하나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놈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었었던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능력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무능한 사람이었었어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에게 거치하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양을 치게 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나 왜 양치게 해? 나도 거기 들어갈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우직함, 그의 충성됨, 그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일 하는 게 쉬울까요? 큰 일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마음 가운데, 목사님, 큰 일은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 작은 일 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맞습니다만
작은 일을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일이 쉽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작은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작은 일은 내가 그것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박수조차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은 교회에선 다 어렵습니다. 해봐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적용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듯한 그런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작은 일들, 조그만 일들, 해도 눈에 뜨이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면 당연히 드러나서 할 수 있을 만한 일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도 무시당하고 사실 마음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게 한 양면성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먼저 심호했었던 교회는 조금 이 규모가 있어서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 순서자나 봉사자나 몇 시에 모여서 어떻게 하십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전에 모여서 옷단장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다못해 강대상에 와서 한번 기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 한번 나와서 내가 서고 그리고 한번 찬송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기도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어서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모임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모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순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에는 내가 정말 신경 쓰고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내가 없어도 그냥 사람들 별로 없는 그런 모임에서는 사실상 하나님 보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 본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바로 사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는 일에 저는 사실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대예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큰 예배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예배란 말을 붙였을까? 그렇다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이런 데는 소예배란 말인가? 대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소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일까? 대예배 때는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서 혹 내가 임하지만 소예배 때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서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과 어떤 예배와 어떤 상황에서는 좀 낮아 보이고 하찮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우리 그리스도는 싸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유혹에 잘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러 교회에 다닌다든지 세미나를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장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자가요, 때로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이게 하면서 힘을 빠진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설교자의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와는 상관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라면 진실된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올바른 기도이지만 그들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했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이런 직분을 주셨다니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내게 있어서 또 하나의 짐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에게 에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겁니다. 미국 오하이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가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 경매로 나온 이 나무 토막,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매거리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 경매에서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큰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하룻밤 묵게 해주면 내가 그동안 노동력을 하루 제공하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이 테일러 이분이 욕심이 났습니다. 자네 어디 갈 데 없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 좀 하게나, 자네 여기서 자고 먹고 그리고 쉬고 우리 일 좀 하게나.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을 잘해요. 그 테일러 씨는 그냥 헛간에서 그 청년이 자는 것에 그냥 만족해서 노동력을 하나 얻었다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테일러 그 주인 아저씨의 딸과 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미래의 이 장인이 될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손을 잡고 찾아가서는 테일러 우리 주인 아저씨, 내게 이 딸을 좀 달라고, 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 딸을 향하여서 너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의 족보가 뭔지, 인격이 어떤지, 그리고 저 집더미에서 뒹굴는 저런 녀석에게 네 딸을 줄 수가 없겠다고 결혼을 불허한 것은 물론이고 그날 밤 그 청년을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흘렀어요. 테일러 씨가 이제 딸도 다 시집갔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창고로 쓸 일도 없어지고 해서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창고를 다 정리하던 중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둥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이 이름을 어디서 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이 그 청년이 자기가 거기서 묵을 때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느꼈던 게 지금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묵었던 청년은 미래 30년 있다가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었고 자기의 딸은 영부인이 될 거를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잘라다가 경매에 내놓았고 그 경매 값이 나왔었던 그러한 물건이 나왔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목사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혹여라도 난 별로 이렇게 큰 내가 이만한 거에 내가 이렇게 시간 투자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 어떤 인물을 보게 하든, 어떤 모임을 가지게 하든, 혹여라도 그 사람이 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모로 판단해서 그 복을
걷어차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900여 번이 넘도록 성경에서 등용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의 겸손과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는 분들 보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남이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집이 있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지요. 다윗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뒷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세 명의 아들,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를 위하여서 이제 이 도시락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참 만만치 않은 무게였습니다.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보냈던 거예요. 고기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피곤에 지쳤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음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들고 가기에는 사실상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 그것도 전쟁터까지 24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죠? 아버지가 7명의 형들은 옷을 잘 입혀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자신은 바깥에서 양을 치게 만든 아버지였습니다. 웬만한 아들 같으면 그 일을 지금까지 묵묵히 순종을 했었지만, 아버지가 이것을 시킬 때에 지금 전쟁에 나간 아들은 3명, 총 형제가 8명이니까 지금 자기 위로 몇 명이 남아있어요? 4명이 더 남아있어요. 할 말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이 그냥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좀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날 그렇게 목동으로 그렇게 취급하시더니만, 나한테 카톤 이런 말 쓰시면서 하시더니만,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미래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앞에 4명의 형들은 어쩌자고 지금 나한테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말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에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전쟁터로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이 염소 고기를 나귀에 실어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을 요약해 볼 때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이 다윗을 향한 말이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의 관건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무시하기 좋은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옷 단장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의 자세를 얼만큼 준비하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금요일마다 교구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사람이 없다고, 아니면 내가 거기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 빠진 적은 없습니까? 사람은, 세상은 처세술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적당하게 살아야 돼, 이익되는 면으로 살아야 돼, 잘 보고 누워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언제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지요. 7명의 아들은 막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가 목자로 있으면서 양을 칠 때에 그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2명 이상 있을 때의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있을 때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터이고 그리고 7명의 형들이 왕이 되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해 주었을 거예요.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을 치는 일 3대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였고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이 주보를 가끔 가다 보게 돼요. 우리 참 충성되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신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귀하게 감당하였고 믿음으로 감당하였고 또 과거에는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드렸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목회자에서 보니까 이 구역을 짜고 구역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때로는 어느 구역은 사실 신경을 안 써도 그 구역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구역이 번성하고 구역이 참 좋게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고 하는 신뢰가 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구역은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한번 예배 저기 꼭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 예배 드려서 과연 예배가 어떻게 지는지 꼭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 반 우려 반이 있는 그런 구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의식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에 칭찬받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900번 이상 언급하시면서 쓰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제목으로 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 진정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칭찬을 들으심으로써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